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아멘. 베드로전서 이 5장의 말씀, 그 중에서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교회의 장로된 사람들, 다시 이야기하면 주의 종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5장을 통해 살펴보려는 것은 주의 종 목회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살펴보려는 게 아니라 영적인 원리를 이야기하려고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어떤 영적인 원리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라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떤 것을 기대하냐 그러면 내가 수동적으로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자동적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는 것을 기대를 합니다. 내가 수동적으로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자리로 끌어가실 거라고 기대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원리나 진리의 말씀은 그렇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는 무엇을 말씀하냐 그러면 5장 2절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부득이함으로는 뭐냐 하면 억지로 그 말입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우리는 정말로 많이 억지로 어떤 일들을 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억지로 하게 되는 것은 뭐냐 하면 기도하는 것, 또 예배 드리는 것, 심지어 성경을 보는 것, 이런 것을 억지로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수동적으로 한다 그 말이에요. 적극성이 아니라 수동성, 능동성이 아니라 수동성, 자원하는 심령이 아니라 수동성, 이걸 억지로 한다 그럽니다. 사실은 그러한 수동성 속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없을 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동성을 가지고는 깊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깊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주일날 오전 예배 마치고 식사하시고 그다음에 오후 예배 드리기 전에 사랑방에서 뜨겁게 모여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저는 감사하고 좋게 생각합니다. 이제 교회가 예배당에서 전체적으로 기도한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깊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수동성입니다. 이제 기도를 하는데 수동적으로 기도에 대한 방관자나 구경자로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에는 성령님이 임재하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좀 비좁은 공간의 사랑방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덕지덕지 모여 앉아서 주여 찾고 찬양 부르고. 그러니까 좀 이상한 이야기 같지만 우리가 이렇게 좀 넓은 공간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하고 그냥 함께 모이는데 이제 사랑방이라는 작은 공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여기서 이 넓은 공간에 드리는 것보다 2배 이상이 올라가 버립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이나 기름 부으심의 역사는 2배 이상 높아져 버립니다.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 넓은 공간보다 저리 들어가면 능동성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다른 자세와 마음이 되어지는 것이 많은 경우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똑같이 이제 말씀이 끝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물론 제가 뭐 원리 원칙이나 어떤 법이 있어가지고 자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러나 내가 어느 자리에서 기도하느냐 또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게 내게 기도의 은혜가 올 때까지 아니면 성령님이 내 마음을 막 사로잡아 주실 때까지 기다리면 아마 10년, 20년 지나가도 별다른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능동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리면, 그러니 기도할 때 되면은 의자에 앉는 것보다 그 의자에서라도 옆으로 돌아서서 무릎 꿇는 것이 훨씬 좋고, 또 앞에 나와서 무릎 꿇는 게 좋고, 또 그것보다 좀 더 작은 공간에 모여서 다시 또 마음을 모아서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는 것이 주님을 만나는 방법이며 그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방법이고 성령의 역사심 속에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제가 어떤 형태나 틀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내가 내 집에서 앉아가지고 읽는데 편하게 넓은 상 펼쳐놓고 양발로 앉아가지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띠적띠적 읽는 것하고 그런 것하고 똑같이 성경을 보는데 앞에 상을 놓고 앞에 성경을 놓고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읽는 것은 아주 다른 결과를 가져와 버립니다. 하나는 수동성이고 하나는 능동성. 저도 어떨 때는 저는 평범하게 편하게 앉아서 양발을 앉아가지고 기도할 때들이 있는데 어떨 때들은 차이가 없지만 어떨 때는 편하게 앉아가지고 등을 벽에 기대고 또 강대상에 기대고 기도할 때 되면 성령의 역사하시나 도우심이 없다가 제가 다시 무릎을 꿇고 다시 힘을 모아서 주님 앞에 다시 엎드릴 때는 성령의 역사하심이나 은혜 주심이 달라집니다. 그전에는 성령님께서 내 기도를 도와주시지 않다가 똑같은 내가 정말 더 적극적으로 능동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되면 달라집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은 수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또 아이들의 신앙이 진보하지 못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수동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아이들의 삶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수동성이 주를 이룹니다. 수동성이 주를 이루고 아이들이 능동적으로 무엇을 하기보다는 그냥 마지못해 시키면 억지로 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그냥 부모들이 뭔가를 해줍니다. 아이들은 누리고 아이들은 누려가고 스스로 하는 건 거의 없고 뭔가를 시키면 억지로 하는 거죠. 야, 음식물을 좀 버리고 와라 그러면 예, 그리고 버리고 와서 착한 아이가 될지는 몰라도 음식물 통에 음식물이 많이 쌓여가서 오, 내가 버려야 되겠구나 하는 건 없다는 이야기. 저는 교회에서 교회 3층에서 음식물이 이렇게 음식물 통에 쌓여가서 누군가가 우리 아이들이 음식물이 많이 쌓였네. 내가 버리고 와야지. 그리고 갔다 온 경우를 저는 지금까지 몇 년 사이에 아직 한 번도 본 일은 없습니다. 방학 때 되면 아이들이 모여서 교회에서 지내고 또 공부하고 해수욕장 다니고 기도하고 뭐 그러지만 음식물이 쌓였네. 내가 스스로 해야지. 테이블이 더럽네. 내가 스스로 치워야지. 청소기를 돌려야 될 때구나. 해야지. 가 아니라 대부분은 해라 그러니까 얼굴이 찡찡해지면서 왜 내가 해야 돼요? 얼굴이 찡찡해지면서 왜 딴 애가 아니라 내가 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와야 돼요? 설거지 할 때 되면 내가 스스로 내가 하겠다. 그런 건 아주 그건 몇 번은 본 것 같아요. 설거지를 내가 하겠습니다는 간혹 본 것 같은데 대부분은 찡찡해서 어떻게 하면 안 할까? 어떻게 하면 빠질까? 그런 것이 삶의 기본 중심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은혜를 주시기를 고대하고 기다립니다. 이 교회의 초대교회의 장로들 정도 되면 누구보다도 지금의 시대 주의 종하고는 틀립니다. 그냥 지금의 주의 종 목회자 같은 경우는 주님을 깊이 알고 은혜 속에 살아가서 주의 종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신학교 가서 그렇습니다. 그냥 신학교를 나와서 목회자가 됩니다. 또 자기 부모님이나 누가 아버지가 목사님이면 너 신학교 나와서 주의 종 해라 그래가지고 되고 또 어떨 때 예언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되고 그러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실제로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주의 종, 이 장로님들을 주의 종이라고 하는 분들입니다. 근데 지금의 상황과는 다릅니다. 이게 초대교회 상황의 이 장로님들 주의 종들은 누구보다 성령 충만한 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한 분들에게
성령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셔가지고 어떻게 해라,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거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해라가 아니라 너희가 자원하는 마음을 억지로 하지 말고 5장 2절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자원함으로 하며, 자원함으로 해라. 자원함으로 해라는 것은 이 어떤 해야 될 일에 있어서 성령님께서 강제로 어떻게 하거나 이끌어 가시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성령님께서 어떨 때 나를 강제로 이끌어 가신다면 자원함으로 해라는 이야기가 나올 게 없잖아요. 엎드려 절박이죠. 내가 지금 엄마가 생일이니까 생일 선물 해내나, 아니면 아빠가 무슨 일이니까 뭐 해 한다면 자원함으로 하는 게 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자원함이 아니라 억지로 뭔가를 맡겨가지고 하기 싫은데 시키고 어떻게 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이거나 성령 하나님의 방식이 결코 되지 않습니다. 이제 요즘의 시대에는 그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역사나 성령 충만의 역사나 인생과 삶이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바꿔지는 놀라운 성령 충만의 일들은 극히 드문 일들이 되었습니다. 드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제가 서울에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집회를 3일씩 하다가 일단은 몇 달을 좀 쉬고 혹은 아예 그냥 한 1년을 쉬든지 몇 년을 쉬든지 좀 부정기적으로 무기한으로 좀 해야 되겠다 마음먹은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또 서울에 집회 오신 분들 나름대로 다 은혜도 받고 회개도 터지고 병도 치유되고 또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는 일들이 많이 있음을 보지만, 제가 보는 것은 한계 상황을 봐요. 한계 상황. 어느 일정한 것 이상으로 간혹 어떤 분들은 그걸 뛰어넘고 더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일정한 혹은 심지어 어떤 분들은 큰 도움을 받지 못하고 가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리면, 전에 어떤 분이 너무나 인생이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리고 은혜도 없고 예수를 믿는데 믿음이 성장하지도 않고 마귀의 짓눌림이 많고 고통이 많은 분이 집회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인생에서 너무 복잡한 인생에서 몇 년 만인가 휴가를 내셨어요. 그 집회에 이제 제가 그 서울에서 하는 집회에 참여하시려고 그 정말로 어려운데 어찌어찌 해가지고 기도하면서 휴가를 내셨어요. 그래가지고 오셨는데 월요일날 첫날 저녁 집회에 참여했는데 은혜를 받지를 별로 못하시는 거예요. 마귀에게 눌리고 마음의 심적인 고통, 인생이나 삶의 환경이 어려운 일이 너무 많으니까 사실은 마음이 열리기보다는 무거운 삶의 짐을 가지고 있어서 예배 때 그냥 짓눌려서 졸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쏟아서 다시금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시작해야 되겠다는데 그냥 앉아서 졸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본인이 집회가 길어지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저녁에 집회를 마친 다음에 근처에 동생 집이 있고 그러니까 그리가 자러 가신다고 가시려는 거예요. 제가 좀 부탁을 드렸어요. 정말로 제가 들어보니까 어렵고 힘들게 시간을 내셨는데 제가 부탁드리는데요. 집사님 나이가 좀 드신 분이에요. 60 이렇게 가까이 되신 이쪽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데 휴가를 내셨으니까 좀 힘드시더라도 집회하는 장소에서 그냥 식사하시고 주무시고 좀 머물러 계십시오. 꼭 그렇게 하십시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전혀 달라지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꼭 떠나지 마십시오. 떠나지 마시고 꼭 계십시오. 그 자리에서. 부탁을 드렸는데 감사하게 계셨어요. 거기서 주무시고 다시 또 오전 집회 참여하시고 다시 주무시고 다음날 그 다음날 되니까 영적인 상황이 전혀 달라져버렸어요. 은혜가 임하고 회개가 터지고 삶이 기경되고 그분이 동생 집에 가서 주무시고 다음날 예배 때 다시 찾아오셨다가 또 저녁 집회 마치고가 주무시고 갔으면 그런 식이었다면 사실은 필요 없어요.
전혀 별로 뭔가에 조금의 감동은 받지만 별로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 영적인 원리를 알거든요. 그걸 알거든요. 그러니 그분이 3일 동안 머물러 있는 것하고 그 집회 장소, 기도하는 장소에서 기도를 별로 안 하시더라고요. 왜? 기도가 될 리가 없으니까. 머물러 있는 것하고 그렇지 않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의 결과를 알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한다 해도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특별한 일이 없다는 걸 아니까 물론 조금의 치유는 있을 거고 조금의 은혜 받는 건 있을 거겠죠. 그러나 별로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성령이 역사하신 집회가 되려면 삶아야 되거든요. 그 지저분한 걸레나 아니면 속옷, 때 찢은 속옷을 옛날에 연탄 불 위에다가 막 보글보글 삶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깜빡 잊어먹으면 다 태워먹고 그랬지만 보글보글 삶는 것처럼 삶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한 3일 집회를 한다 그러면 3일이면 어디 기도원을 빌려가지고 거기에서 꼼짝만 해야 되거든요. 올스톱 딱 하고 시간 나에 모여서 기도하고 다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가 안 되면 거기서 그냥 주무시다가 한 2, 3일 주무시다가 나와야지. 딱 이틀이나 3일째 되면 전혀 달라져요. 영적인 공기나 흐름이나 성령이 내 마음을 기경해 주시는 상황이 달라져 버리거든요. 그런데 집회를 가령 교회에서 한 3일 한다고 해요. 저녁에 한번 왔다가 또 일했다가 저녁에 또 왔다가 일했다가 사실은 보통 때들은 예배보다는 조금 더 나을 거예요. 조금 더 나을 거지만 절대 그 이상의 돌파가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그런 부분 때문에 참 이게 전혀 그게 안 되는데 어떤 사람만 예외가 되냐고 막 그냥 집회하지 않고 뭐 안 하더라도 막 은혜가 강하고 기쁨이 있고 성령 역사가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더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고 더 깊은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시지만 다른 분들에게 해당이 없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냥 조금 더 할 뿐인데 그것을 놓고 부흥 집회나 집회를 해야 되느냐. 결과는 뻔히 아니까. 전에는 서울에서 집회를 할 때 되니까 어떠냐 그러면은 좀 큰 기도원을 빌렸어요. 저는 몇 년간 큰 기도원에 1년 정도 빌려가지고 아주 큰 기도원을 빌리고 그 기도원에는 식사까지 다 해주고 깊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했는데 집회 끝나고 집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하철도 타려면 너무 거리가 멀고 그래서 거기서 다 주무실 각오로 왔어요. 그러니까 집회할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서울 안에 있는 기도원에서 하니까 그냥 거기서 그냥 걸어서 몇 분만 가면 전철역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멀리서 2시간, 3시간 인천이든 뭐 안산이든 어디든 또 경기도든 뭐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다 생각을 해요. 지금 몇 시까지 나가면 전철 시간이니까. 그래서 기도원에 집회할 때 되면 기도원에 주무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거의 한 10여 명 빼놓고는 다. 그러니까 바빠요. 말씀이 좀 늦게 끝나도 좀 곤란하고 뜨겁게 기도할 것도 없고 바빠요. 빠이빠이 금방 갔다가 내일 올게요 하고. 이제 제가 보기에 이런 흐름으로는 기대할 게 없어요. 물론 다 기대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문의도 많이 오셔서 언제 집회 또 하냐고 꼭 참여하고 싶다고 또 미국에서 있는데 꼭 참여하려고 시간을 잡고 있는데 어떠냐 그러지만 별로 기대할 게 없어요. 요즘에는 안 그러더라고요. 짐을 싸고 배낭을 가지고 와서 정말 깊이 있게 주님을 만나려는 이것저것 다 내려놓고 그게 없어요. 원체 삶이 바쁘거든요. 바빠요. 뭐 어떤 사람들은 대부흥을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뭐 부흥이 나타났어. 뭐 매덕이 주님께 돌아온다느니 아니 뭐 어떻게 된다느니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만은 사실은 이 한국 대한민국 땅에서 제가 보기에는 부흥은 물 건너간 것입니다. 물 건너간 것이에요. 부흥이 일어나는 곳은 어디냐 그러면 제3세계입니다. 제3세계예요. 아프리카라든지 동남아라든지 제3세계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 안에 마음을 쓰는 게 너무 많아.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애통하는 자에게 그것이 어디 나왔냐 그러면 이사야 66장에 나왔거든요.
이사야 66장에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66장에 말씀하신 그것을 다시 마태복음 5장에서 다시 산상수훈 가운데 말씀하신 거예요. 그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마음 안에 분주한 일, 바쁜 일, 해야 될 목록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뭐 어게인 1907년 이런 단체들도 모임도 있고 그래요. 1907년도에 평양에 일어났던 대부흥이 대한민국 땅에 오기를 놓고 기도하고 막 그런 모임도 있는데, 제가 보면 좋은 모임인데 사실은 비현실적이에요. 사람들이 부흥의 역사를 좀,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라든지 1차, 2차 대부흥, 또 웨슬러를 통한 부흥, 인도의 대부흥, 뭐 또 필리핀에 옛날에 부흥이 있었어요. 1980년대에 있었어요. 초 이럴 때. 뭐 그런 거, 평양 대부흥 1907년. 그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지 못해요. 그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면요, 우리 평양 대부흥 같으면요, 그때 사람이 그 집회에 참여하려고 집에서 쌀을 석 달치를 짊어져요. 그리고 집회에 와요. 몇 달이 있어요? 석 달이요. 집회 가요. 뭐 3일, 5일 그런 거 없어요. 하면 몇 달이에요. 하면 40일이고 뭐 몇 주고 그래요. 거기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부흥이 나타났던 것이지, 그러지 뭐 3일, 1일 부흥에 3일 잠깐, 역사적으로 그런 일은 거의 없거든요. 예외는 있을런지 몰라도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다 기본 집회를 하면 40일, 6개월, 1년 반, 10개월, 그 지역에서 10개월 상상이 되세요?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주님과, 이게 모든 걸 최대한 억제하고 내려놓고 주님께 몰입하는 시간들을 가지는 건데, 사실 그것이 부흥에 일어났던 공통점이에요. 지금 현대된 시대에서 제3세계가 아니라 바쁜 시대 속에서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조금만 기도하고 엎드려 있어도 할 일 목록들이 이렇게 생각나고, 지금 바쁘고 몇 시에 약속이 있고 뭐가 있는데, 내가 주님께 올인해서 마음을 쏟을 만한 여유와 시간을 어떻게 내겠느냐 그 말이에요. 전에는 부흥회를 하면은 80년대 이럴 때까지만 해도 5일이었어요. 월요일날 시작해가지고 금요일날까지 했어요. 금요일날 새벽까지 했어요. 그리고 초기에는 금요일날 밤까지 했습니다. 금요일날 밤이 금요일날 새벽까지로 줄어들고, 그 다음 몇 년이 흘러서 목요일날 밤으로 줄어들고, 그래서 제가 집회를 해도 월화 수만 해요. 왜 그냥 목요일까지 하면 사람들이 참여를 안 해버려요. 지쳐버려요. 사람 지쳐버려요. 그러니까 5번을 집회를 해도 이제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한 5일 정도 막 깨야 되는데 사람들 그런 시간을 못 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마 3일이 아니라 5일 한다 그러면 참석을 더 안 할 거예요. 시간을 못 내니까. 그런 여유를 못 가지니까. 그러니까 3일 해도 이제 바빠요. 바빠서 5번 집회하면 1번, 2번이나 참석한 분들도 있고 막 그래요. 마음은 있는데 삶이 너무 바빠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계를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대부흥? 사실은 좀 우습죠. 좀 우스운 거예요. 아마 지금도 끊임없이 우간다에서나 아니면은 뭐 케냐나 아니면 나이지리아나 뭐 그런 아프리카의 또 많은 나라들에서 대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게 있지만, 거기는 바쁘지 않잖아요. 우리나라 농경문화 생각해 보세요. 그냥 농사를 좀 지으면 모내기, 이제 지금 모내기 하는 데도 있고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추수가 끝나면 그 다음에 농번기잖아요. 한가하죠. 장작 준비하고 뭐 하고 말고는 한가해요. 이게 그때 1달, 2달, 석 달, 넉 달, 5달의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사실은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은 그런 문화 가운데, 그런 일들 가운데 부르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점점 도시화가 되고 바빠지면서는 그렇지 않고, 그러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건 뭐냐 그러면 이 자원하는 심령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게 자원하는 심령을 좀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근데 우리는 이 자원함이 없어요.
이게 능동성이 없단 말이에요.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엎드리고 찾는 게 아니라 항상 수동적이에요. 이제 수동적인 데는 은혜의 역사가 없어요. 이게 아이들은 수동적이니까 아이들의 믿음에서 별로 기대할 건 없고 억지로 그냥 앉아 있어요. 자유를 아마 준다면 야 지금 가서 잠을 자도 되고 예배를 드려도 돼. 그러면 우리 애들 가운데 아마 3분의 2 이상은 다 잘 거예요. 지금 그냥 그것까지 탓하지 않을게. 예배를 드리느나 잠을 자나 탓하지 않을게. 그러면은 대다수는 잠자러 갈 거야. 아니면 더 좋아. TV를 봐도 돼. 그건 괜찮아. 탓하지 않을게. 그러면 TV를 보러 갈 거야. 정말로 주님을 사모하고 좀 기도하려는 조금의 자원함이 있는 사람만 남을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경우에 신앙생활이 5년 지나고 10년 지나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생활하고 세상을 접하고 나면 빠이빠이고 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지. 마찬가지로 요즘의 신앙 또 요즘의 부모들이 믿으면서 자녀를 신앙생활 하게 하고 교회를 다니게 해요. 그러나 대부분의 자녀들은 그냥 교육 자체나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자체가 수동성이에요. 옷 입어라 그러면 옷 입고 신발 신어라 그러면 신발 신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아요. 수동적이에요. 그 제일 부분에 대해서만 자기가 놀고 용돈 챙기고 TV 보는 데만 능동적이지 말하자면 유흥, 즐기는 것, 자기가 누리는 것만 능동적이지 나머지 다 수동적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능동성이 생기느냐. 그래서 현대에 믿는 사람 이제 아이를 벗어나서 자녀들을 벗어나서 어른들의 문제도 그것이에요. 우리의 문제가 그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느냐의 문제가 그것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느냐 지금보다 더 깊은 주님의 은혜 속에 그것이 어떤 은혜 각양각동에 필요한 하나님과 동행하고 만남의 회개가 터지고 내 마음에 기경되고 말씀의 능력이 임하여서 말씀의 거룩함이 내 마음의 어둠이 떠나가고 절망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마귀의 역사 물림이 떠나가고 자유케 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들어가려면 내 심령에 자원하는 심령이 없으면 안 되는데 이 주의 종들에게도 하나님은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너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이 정도 되면 신앙 수준이 그래도 이 주의 종들은 좀 그래도 높았을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의 주의 종들이니까 성령 충만한 종들이었으니까 주님을 깊이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에게 이 베드로 사도가 권고하기를 성령의 감동과 역사로 말씀하시기를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라. 자원함으로 하고 2절 오직 하나님의 뜻을 조차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이게 즐거운 뜻을 누가 가져요? 자기가 가지죠. 자기가 기쁜 마음으로 하라 그 말. 기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이게 점점점 아마 깊어지는 것 같아요. 앞에는 자원함, 그 다음 기쁜 마음. 자원함보다 이제 더 많이 나아간 게 기쁜 마음이 되겠죠. 즐거움으로 하는 게 되겠죠. 사실 그까지 나아가는 건 별로 쉬운 건 아니죠. 이건 우리 자신에게 매일 문제가 아마 될 거예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억지로 하는 사람은 직장 생활이 힘듭니다. 아이들도 공부에 있어서 아이들의 문제도 뭐냐 하면 아이들이 대부분의 아이들은 스스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하지 않는 아이, 말하자면 해라 그래야 공부하는 아이는 똑같은 10시간을 공부해도 효과가 1시간, 2시간이 잘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때우지 집중력을 발휘해서 하질 않아요. 이게 그런 문제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아니 자원함을 누가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요즘에 핸드폰 업그레이드 시키고 컴퓨터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처럼 어디 그냥 회사에 딱 가가지고 머리에다가 내파기를 딱 꽂고 버튼 누르니까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자원함 프로그램을 하나 머릿속에 집어내주는 일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런 일이 없잖아요. 이게 자원함이라는 것은 스스로 만들어낼 수밖에 없고 대신에 그런 부분에 동기부여는 시켜줄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각자의 몫이 될 수밖에 없어요.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아이가 스스로 자원함을 스스로 할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아무리 억지로 데려가서 물 먹어라 그리고 좋은 걸 앞에 내놔도 사실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자원하고 할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별로 답이 없는 거죠. 공부도 그래요. 근데요, 공부보다 천만 배 중요한 하나님과 내 관계가, 주님과의 내 관계는 내가 자원함이 아니면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거든요. 우리 안에 자원함이 아니고 나아갈 수 없어요. 그냥 구경꾼으로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상태로는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는 될 수가 없거든요. 말씀과 치유 집회를 했을 때도 그때 이제 집회가 말씀을 전하고 또 30분에서 또 40분 막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간혹 어떤 초청을 하냐 그러면요, 기도원에 이제 방들이 있으니까 함께 좀 기도합시다. 뜨겁게 다시금 은혜를 받도록 기도합시다. 초청을 좀 하잖아. 초청을 해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그 초청에 응하는 사람이 소수예요. 근데 사실은 그 초청에 응해가지고 그 방에 우리 사랑방보다 크지만 들어가가지고 막 찾고 부르짖는 사람 다 수지를 맞거든요. 다 수지를 맞는데 응하는 사람은 소수예요. 왜 응하지 않습니까? 이 안에 간절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더 바쁜 일이 있고 또 별로.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만 정말로 모여서 집회 때 기도를 하지, 집회까지 막 몇 시간이 막 나와가지고 오셨지만 그렇지만 자원함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참 희한해요. 요즘에 갈수록 믿는 사람한테 저는 이상한 모습을 많이 봅니다만은 그렇게 애쓰고 왔으면 여기에서 정말 제가 뭐 헌금을 내라 그러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집회하면서 헌금 설교해 본 적이 거의 없잖아요. 뭐 내라 그기보다는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부담 갖지 마십시오라고, 안 내도 좋습니다. 뭐 그리 신경 쓰지 마시고 은혜 좀 받고 가십시오라고 이야기했지. 몇 년 하는 동안에. 그러면은 그렇게 먼 거리를 와가지고 애쓰고 오셨는데 기도할 때 정말 여기서 진짜 30분 기도하는데 사생결단을 내겠다 그러고 기도하는 사람은 거의 못 봤다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하고 앉아있지만 수동성. 그래가지고 이제 집회가 끝나고 보면은 저한테 예언해달라고 그러시고, 예언 기도는 싫어하지만 어쨌든 집회할 때는 제가 예언 사역은 해왔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뭔가에 쇼킹하고 대단한 내용이 나오면 인생과 삶이 막 바뀔 줄 알고 기대하는 거예요. 어디 그런 일이 있나 말입니다. 내가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나아가지 않으면 그런 일은 없거든요. 내가 자원하는 마음, 수동성이야 능동성이냐인데 내가 정말 능동적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데 사실은 그게 없다는 것이. 그게 없어요. 이상하죠? 예배도 참석하고 기도하면 기도하는 신용도 하는데 애들이 믿음이 안 들어가요. 이유는 뭐겠어요? 수동성이죠. 수동성이죠. 할 마음을 느끼지 못하니까. 말하자면 내가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엎드리려면 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지 능동성이 생겨나거든요. 그게 없거든. 그건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누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로님들인 주의 종들에게도 너희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고 자원함으로 하고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너희가 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주님께서 오시면 나타나시면 재림하시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관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단지 그냥 주의 종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영적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에 장성한 사람들의 부류에 들어갔다고 가정하고 영적으로 어리든지 인자 주님을 알고 있든지 아니면 믿음에 진보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뭐 이런 부류의 주의 종들의 반열에 속할 정도로 믿음이 깊은 분들이든지 상관없이 자원함으로 주님께 나아가 엎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수동성으로는 사실은 그냥 수박 거달기, 수동성으로는 은혜의 구경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에 참여자가 아니라 구경꾼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속에, 은혜 속에, 능력 속에, 권능 속에, 그분의 사랑 속에, 자비 속에, 은혜 속에, 그분의 공의로우심 속에, 그분의 거룩하심 속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자원하는 심령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물론 내가 가지게 될 때 내가 이만큼 가지고 하나님께 달라고 할 때 하나님 주시는 면이 있습니다만은 출발점은 나지요.
하나님의 출발선이 아닙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그래서 이 주의 종들에게 가지라고 권고하는 것이죠. 자원하는 심령을 우리가 가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제사 속에서도 자원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원함으로 예물을 드리라는 이야기가 여러 번 나와요. 제사에서요. 그게 많이 나옵니다. 서원 같은 경우도 자원함으로 하는 것이죠. 나시린도 자원함으로 하는 거고 막 그런 등등이에요. 그래서 자원함이라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는 꽤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미해 그렇다면 자원함이 아니겠죠. 너 지금 음식물 쓰레기 너가 지금 버리고 와. 그럼 자원함이다 그걸 이야기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기다리더라고요. 자기는 수동적으로 있다가 애언을 좀 해주면 당신 지금 이거 해라 네. 그걸 기대하고 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요 안 하세요? 하나님 방식이요? 그렇게 안 하셔요. 근데 그걸 기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하시고 자기는 그게 올 때까지 기다리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그 상태. 아니 태고해가지. 하나님 나 좀 시켜보세요. 그럼 내가 하려니까요. 아니 시킬 만한 것은 내가 성경에 다 기록해 놓았다. 이 하나님의 뜻,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너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기본적인 것은 기도하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리고 예배드리는 것, 찬양하는 것은 신자들의 기본이잖아요. 자원함을 어디서 먼저 가지는 것이 출발입니까? 그것이 기도하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 다음에 예배드리는 것, 찬양하는 것. 찬양도 내가 자원함으로 드리면 은혜가 있고 마음의 회복이 있고, 자원함이 아니고 구경꾼으로 찬양할 수 있어요. 구경꾼으로 찬양을 구경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사실은 그런 부분에는 찬양을 나는 했다 싶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찬양이 아니다. 그런 경우죠.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내 마음 안에서 어떻게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 받는 비결은 뭐냐면 자원함이고 능동성이고, 하나님 앞에 능동적으로 내가 나아가는, 내 두 발로 나아가고 내 두 발로 엎드리고 내 두 발로 하나님을 찾고 내 두 발로 기도하는 것이거든. 주일날 오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실 그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 어렵냐고요? 신자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시험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내가 그걸 몰라요. 신자들은 몰라요. 모르는 걸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에서 어떻게 알겠어요? 구체의 삶 속에 이게 하나님의 당신에 대한 테스트였습니다. 시험이었습니다. 짚어줘도 잘 몰라요. 손에 쥐어줘도 모르는데 뜬구름 잡는 설교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시험이라는 게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 가지 측면을 제가 말씀해 드리면, 대기업에 입사 시험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대기업 입사하려고 내가 신청하지 않고 면접이나 아니면 원서를 내지 않으면 난 시험 안 봐도 돼요. 그잖아요. 그냥 있으면 되는데. 그럼 시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내가 근데 대기업에 입사하려니까 원서를 내고 서류를 내면서 시험을 보러 가요. 그런 시험의 측면이 사실은 많아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데 그냥 아무에게나 시험하지 않지요. 어느 선 속에, 어느 은혜 속에, 하나님의 어느 역사 속에 들어오려는 사람들, 그러면 그 자리에서는 시험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기도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야죠. 통과하는 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패스해야지요. 패스하지 않으면 그 속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은 도대체 뭘 보실까? 뭘 보시고 그 은혜를 부으실까? 하나님의 은혜는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종류, 많은 것들을 가지고 계시죠. 왜 어떤 사람에게 그걸 부으실까? 뭔가를 통과해야 되겠죠. 도대체 하나님 뭘 보실까? 어떤 게 하나님의 시험이고 하나님의 테스트일까? 그런 걸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상황에서 진보하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몫이 될 수밖에 없을 때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자원함, 능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반드시 그것이 있으셔서 그런 사람에게 예비한, 이게 은혜는 그런 사람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실 것이다. 그게 자원함을 이야기하는 거고 능동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누가 시켜가지고는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시켜가지고는. 지금 네 공부해. 그 말을 아이가 공부해봐야 간절히 안 합니다. 눈치를 슬슬 보면서. 또 잔소리 들을까봐 하는 거, 집중력도 전혀 없고 시간 때우기, 시간 보내기.
그래가지고는 사실은 5시간 하고 10시간 공부해도 뭐 아무것도 없는 거죠. 내가 수동성으로 그냥 능동성이 없이 적극성이 없이 그런 1시간 앉아있다고 해보세요. 앉아서 방언하고 뭐 기도하고 있어도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런 식의 수동성을 가지고 기도서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뭐가 없어요. 아, 나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뭐가 없냐고요. 그 사람 안에는 능동성이 없어요. 적극성이 없어요. 하나님께 자원하는 걸로 나아가는 게 없어요. 종교성은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적극성과 또 능동성과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비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마련하는 것들은 그 속에가 있는 것이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침노가 뭐예요? 노략질하러 가는 건데 무엇이죠 도대체? 능동성이고 진취성이고 적극성이고 자원하는 심령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누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감나무 밑에 누워서 입을 벌리고 익은 감이 입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소극성, 그렇게 되기를 기다리는 피동성이 아니라 진취적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고 적극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시간을 보내는 그러한 자원하는 심령을 가진 사람, 적극성을 가진 사람, 능동성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랫동안 수동성으로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무의욕적으로 혹은 내가 적극성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단지 소망만 가지고 어떤 것이 때가 되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정도에서 머물러 있었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다시금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